오늘 말씀 계시록 17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큰 음녀의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까지의 말씀이 큰 음녀에 대한 말씀, 계시록 17장을 다 전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아들을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큰 음녀들이 이 땅 위에서 호령하며 차지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주여, 이제 자다가도 깰 때이며 이제는 근신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하나님의 종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진리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시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효은 성도님 또한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셔서 하늘문을 여서서 원하기는 아버지여 하늘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으로 살지요. 생명을 더해 주시고 하루의 일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어찌 가할 수 있겠습니까? 늘 아버지 족한 줄로 여기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시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넘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강한 믿음 주옵소서. 조규성 성도님 아버지 원하기는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섬기는 손길이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성으로 옮길 만한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그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요단을 건너가는 법궤를 앞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더욱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든든한 군사 될 수 있도록 교회에 큰 기둥 담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움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큰 음료를 지금까지 그 17장 1절에서 14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큰 음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큰 음료를 뭐라고 그러냐면 창기가 뭔지 아시죠? 기생인데도 기생 중에서도 아주 음탕한 기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기생을 얘기하는 것이 창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싸우는 것, 질투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죄성이 찌고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살인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이런 살인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를 미혹해 하는 자가 큰 음료고, 그 다음에 미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황폐하게 해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큰 음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큰 바벨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증한 것에 어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하고 아주 사람을 스쳐요. 사람이야? 저게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일들을 자처해서 제일 먼저 앞다투어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음료입니다. 특별히 큰 음료는 우리 교회에게 향해서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믿는 교회. 그 다음에 아니하시면 세 개의 이름을 걸고 나오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진리로만 딱 쓴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기웃 이 진리 이 사상 이 생각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하면서 분별이 없이 좌로나 우르르 치우치는 자, 이러한 자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배교하는 자들이거든요. 배반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말했을 때 이 교회에 향해서는 큰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변화될 끼미가 없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야. 아, 이거는 옆집이 들어야 될 말. 아,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 이거는 우리 친구가 들어야 될 말. 아, 이거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될 말. 아, 이거는 내 아들이 들어야 될 말. 이렇게 듣는 것도 말하자면 큰 음료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으므로 내 영혼을 황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음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은 내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아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큰 음료의 미혹과 황폐됨이 내 안에도 있군요. 여러분 우리 늘 미혹되잖아요. 사실 얼마나 여러 번 넘어가요 우리가. 얼마나. 그죠? 잘 넘어가요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요. 알고도 속아 넘어가고 모르고도 속아 넘어가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음료는 내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큰 음료는 늘 아주 타협을 잘해요. 이럴 수도 있지. 내가 오는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 아유 이 정도는 돼. 나름대로 까만색에다가 하얀색도 섞어가지고 회색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까만색에다가 또 노란색도 넣어가지고 살짝 군청색도 만들었다가 막 요사시한 이상한 색깔을 만들고 그러던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우화를 떨으면서 쫙 있어요. 이것이 큰 음료와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음료가 내게 가까이 했을 때에 결국은 이 큰 음료가 갖다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심판을 받을 자다. 저들이 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가? 내가 심판대 앞에서 멸하라고. 지가 멸망하는데 그냥 안 멸해요. 같이 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학교 친구들 중에 제일 고약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쥐는 공부해놓고 어느 정도 공부해놓고 공부하려고 앉은 친구 전화해가지고 불러내는 거. 그리고 나 공부 안 했는데 왜 너는 해? 이러는 친구. 아주 그 다음에 또 지가 안 하니까 남도 못하게 계속 연락하고 카톡 두들겨 대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선물을 했어. 그러면 그 남편 친구가 선물 받았으면 이렇게 봐. 뭐냐? 남편이 웬일로 이거 사다 줬다. 그래? 어디 씹어 먹어보자. 이거 진짠가 가짠가? 야 이거 가짠 것 같아. 야 너 속았다 속았어. 이러면서 괜히 아무튼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야 좋겠다. 너 그러니까 결혼 잘해놨다니까. 너 정말 결혼하길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삐딱 저렇게 한번 삐딱 이렇게 한번 찔러 이렇게 한번 찔러 그래가지고 좋은 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내 안에 분노가 들어오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악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을 갖다가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만들어요. 이게 큰 음료가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세상에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거짓말로 영향력을 끼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우리를 얼마나 잘 갖고 노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후라이를 잘해요. 후라이를 착 해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지 입맛대로. 큰 음료는요.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굉장히 능숙해요. 여러분 창기라고 그랬죠? 음료는 창기라 그랬잖아요. 창기는요. 남자 요리하는 게 굉장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전문인가니까. 결국 뭔지 아십니까? 음료가 하는 일? 우리를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싹 넘어뜨려가지고 훅 후려가지고 탁 잡아뜨리는 거 그게 그들이 하는 최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잘 알아요. 살살 옆구리도 긁어줬다가 장댕이도 긁어줬다가 부채질도 해줬다가 살짝 긁어줬다가 냉수도 갖다 줬다 그러면서 살살 후려가지고 어떻게 주머니 빼고
집에 있는 도장도 좀 가져오게 만들고 통장도 가져오게 만들고 집 문서도 가져오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패가망신시켜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남북난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사업 잘하던 사람이 남북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해요. 왜 그래요? 그들은요 그게 하는 이 짓거리예요. 정신을 요사시하게 만들어가지고 푹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정직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방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큰 음료가 똑같아요. 여러분 악이요. 가만히 보면 음란을 저지르는 계집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음료, 악한 사단 원수마귀, 더러운 영, 추잡한 영, 이 귀신 이것을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창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 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등지죠. 아버지 때문에 망해버렸는데. 그런 아버지 쳐주겠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무너져요. 특히 남자 목사님들은 여자들 때문에. 돈이나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넘어져요. 살살 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놀아나다가 치마폭에서. 그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심판하시죠. 사랑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나마. 심판 안 하고 그냥 냅두면 그건 사랑하는 자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냥. 탈로 나서 아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낫죠. 그거 탈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도요. 다 넘어가요. 우리의 심령이 약해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없으면 우리가 약해서 넘어진다고요. 우리는 정말 이 큰 음료의 노란질에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들은요. 권력과 야합해요. 여러분 창기들이 돈 있고 빽 있는 남자한테 다가가죠. 아무것도 없는 남자한테 잘하는 거 보셨어요? 뺏을 게 있어야 가까이 해요. 하다못해 건강한 몸이라도. 아유 내가 아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달라붙던데요. 그 사람은 건강이라도 한가 보죠. 하여튼 뭐든지 가지고 있는 거를 쭉 빼먹어서 흑펠기처럼 빨아먹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쫙 붙어가지고 야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부요, 사치, 향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바람난 여자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안 하던 짓을 하는데 갑자기 야하게 화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세련되게 가꿔지고 나가는 횟수가 빈번해져요. 왜 자꾸만 이런 얘기만 드느냐고요? 아 이게 지금 큰 음료니까요. 큰 음료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요 바람난 거랑 똑같아요. 이 교회도 기웃, 저 교회도 기웃, 이 성도도 기웃, 저 성도도 기웃, 저 사람도 기웃, 이 사람들도 기웃, 저 무당도 기웃, 점치는 자도 기웃, 내 돈도 기웃, 저 옆에 있는 사촌이 땅을 샀는데 그 사람 권력에도 기웃.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어떻게 거기에 가지고 빌붙어서 뭔가 하나 떼어 먹어볼까 하고 기웃기웃거린다고요. 근데 이게 무엇이 뭐냐면 떨어질 게 있는 사람한테 기웃거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그래서 그래요. 뭔가 떨어질 게 있으면 와요. 자녀들도요 부모한테 뭔가 있어야 와요. 없으면 오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손 한번 벌려보세요. 전화 그나마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도 안 해요. 내가 전화하면 또 엄마가 용돈 보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전화 오는 게 무섭다. 이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니고 사치를 부리고 향락을 누리고 영광을 막 이런 식으로 통해서 자꾸만 세상의 눈이 어두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나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자꾸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큰 음료가 하는 짓이에요. 창기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창기랑 한번 친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는 게 매니큐어까지 레이비
그 다음에 와인들. 이거 와인잔이라고 생각해요. 창기들 가까이 보면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매력 있어요. 여자가 봐도 매력 있어요. 어쩔 땐 담배 피는 것도 그렇게 이뻐 보여요. 거기다가 창기들은요 주로 어디를 가요? 살짝 어두침침하면서 폴그스름한 요런 거 펴 있는 데 가잖아요. 그러니 뽀얗게 화장한 게요 그런 데 가면 빛을 발해요. 뽀얗게 화장하잖아요. 조명등 밑에 있으면요 피어오르는 장미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같은 여자가 봐도 요사 싫었고요.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니까. 결국 뭐예요? 완전하게 사람을 눈 아주 교란을 시켜요. 이게 마치 좋아 보이는 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 보면 또 여기도 깊이 파요. 그래서 단추도 여기까지 오게 해요. 살랑살랑 보일랑말랑.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선도 이뻐요. 또 창개는 그런 것도 이뻐요. 빼어나요 또. 그래가지고 또 한데도 또 자세도 또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보이는 게 그렇게 이뻐요. 입술 라인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단도요. 이렇게 들어와요. 아내에게서는 그걸 못 느끼게 만들거든요. 늘 보는 아내는 못 느껴요. 늘 오는 교회는 못 느껴요. 아내가 아무리 요리사가 능해가지고 맨날 반찬을 다 해줘도요. 그 아내랑 살면요. 1년, 2년, 3년 살면요.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보통인지 알아요. 교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와서 은혜도 맛있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잘 정했어. 그런데 벌써 1년, 2년 되면 결론은 버킹검이야. 또 특별한 반찬 없나? 이러는 거예요. 이거 그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늘 보는 것. 가장 존귀한 자. 나하고 정말 유의미한 사람한테는 그 가치를 못 느껴요. 그리고 좀 특별해 보이고. 결국 뭐예요? 요즘에 읽는 책 뭐라고요? 데미안처럼 은근히 크리스찬의 그 밝은 가정보다는 살짝 어둠이 몰려 있어가지고 살짝 어둡침침한 가정의 삶이 왠지 더 끌리는. 이상하죠? 이상해요. 친구들이 야 오늘 불금인데 가자. 이 소리를 들으면 나 교회 가야 돼. 그래 놓고도 이상하죠. 가고 싶은 마음이 훅 생겨요. 어떤 게 진리인지 알면서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큰 음료는요. 우리를 농락하기에 아주 능수능란해요. 어때요? 이들의 비밀은요. 결국 뭐냐면 신성을 모독해요. 여러분 창기들이요. 아내가 있는 남편을 꼬셨을 때 그 아내에게 그래도 자기 남편 참 아내는 참 잘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아내가 그 아내랑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만들게끔 말을 싹 유도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답답해. 너랑 있으면 왜 이렇게 편하냐?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모르겠어요. 드라마 효과인가? 아무튼요. 그런 재주가 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요. 흉보게 만들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들고 이 큰 음료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교회예요. 흉보게 만들어요.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가게 못하고요. 오히려 막 흉보게 만들고요. 막 자꾸만 내 마음에서 집에 있기 싫어. 난 나가야지 돼. 나가서 너 만나는 게 최고다. 야 너 언제 시간 있냐. 자꾸만 문자를 보게 돼. 얘한테 연락 없나. 이게 자꾸 떠오르네. 이러면서. 마약 같아요. 마약.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란하고요. 영적인 음란과 우리 육체의 음란은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나오기가. 큰 음료, 악한 것들이, 이 악의 쓴뿌리가 한번 쫙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그렇게 튼튼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요, 교회를 모독하게 하고요, 자기의 가장 유의미한 사람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큰 음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원망스럽게 시작하고요, 그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큰 음료에 하는 딱 첫 번째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불일치가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흩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그거는 분명히 큰 음료가 들어와서 지금 싹 가장하고 들어와가지고 어디 갔냐, 요렁요렁 하면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재치 있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요, 강남 같은 데 가면은 음료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기들이요, 연예인보다 더 예뻐요. 정말 세련되고 예뻐요.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뜰 정도예요. 신사동, 강남역, 역삼동, 논현동, 요쪽 중심가에 아주 고급스러운 데는요,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었나? 가본 적은 없으나 그렇대요. 들어서 알아요. 하여간 여러분, 큰 음료는요, 우리가 눈을 뗄 수 없는 눈부심이 있어요. 명예, 눈 떼지 못해요. 한번 명예의 맛을 알면. 부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도 한번 채우면 맛이 일품이에요. 성년의 남자들이 여자를 알고 난다면 더 정신없는 거예요. 성년의 여자들이 남자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결을 잃고 난 다음부터는 정욕이 제어가 안 돼요. 큰 음녀는요, 우리의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 수 있도록 한번 딱 작업을 걸어서 한번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맞드는 거예요. 맞드는 거. 한 번이 쉽지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냥 쉬워져요. 여러분, 첫사랑 실패하고 나면, 물론 첫사랑 못 내서 계속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첫사랑 실패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쉬워져요. 그 첫사랑이 힘든 거지. 큰 음녀요, 바로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것을 딱 맛보고 나면은 그걸다가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눈 돌려가지고 다른 것으로 자로나오려 치우치기 시작했을 때 그 맛을 알게 되면 그때 타고 들어와가지고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를 그냥 확 낚아쳐가지고 넘어뜨려요. 이게 큰 음료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유혹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꿀맛을 안 사람이 꿀통에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곰이 꿀맛을 한번 알고 나면은요, 집까지 와요. 집에 있는 그 꿀단지 자리를 안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와요, 겁없이. 그래서 그 꿀단지를 딱 내려가지고요, 손을 턱 집어넣고 푹 먹어요. 사람이 와서 총 들고 있는데도 몰라요. 오거나 말거나예요. 왜? 그 꿀통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큰 음녀는요, 바로 세상에 이 꿀맛을 가지고요, 죽어가게 만들어요. 살살. 창기, 꿀맛, 부함지, 먹음지, 탐스러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큰 힘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물 위에 앉아서 두 짐승을 타고 앉아. 저가 호령하는 거 바로 뭐냐면, 이 약한 것이 꿰고 들어와가지고, 죄의 싹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똑같이 저들이 하는 짓에 놀아나는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꿀통만 쳐다봐. 저거 언제 먹나, 저 꿀만 내가 한 번만 내 끝내주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들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무적행위에서 올라왔다.
결국은 저 음부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멸망당할 나라의 왕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멸망당할 나라의 왕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18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잠깐 동안 권세를 받은 자다. 이러한 자는 어떠냐? 13절에 보니까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에게 대적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악밖에 없어요. 음란밖에 없어요. 더러운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깨끗한 척 가장하고 들어오고 굉장히 매력이 있고 마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들어올 뿐이죠. 결국은 저도 멸망할 것이고 멸망당하게 하는 일이 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마약 밀매범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잡히고 있어요. 양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을 부류를 대상을 보니까 주로 누구냐면 의사, 변호사, 연예인, 거기 교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가장 지식인층, 7머리, 10뿔, 높은 산, 가장 지식 있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고매하며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층들이 어떻게 결국은요? 악의 멸망에 앞서서 진뒤주의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식인들이나 이런 것들 갖춘 사람들이 성결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그리고 요즘에 그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려지지 않은 바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간혹 그 굉장히 좋은 도시에서 젊은 친구들이 파티를 할 경우가 있어요. 파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큰 클럽을 아예 빌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층들끼리만 싹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유학생, 그러면 그 아주 유명한 유학생, 집안 좋은 학벌 좋은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러고 나면 그 클럽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놓나 봐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요. 경찰차들이 꼼짝을 안 하고 안 돌아다녀요. 단속을 쉽게 말하면 거기를 안 뜨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는 돈과 명예와 부를 다 갖춘 축이 큰 음료에게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몸을 완전하게 파멸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음료가 그 일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저들은 멸망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들은 그 일을 해야만 해요. 사명이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그 큰 음료의 결말이 나오고 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제 너희들 그렇게 살았어? 할 만큼 했어? 우리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어. 믿음을 지켰어. 신앙을 지켰어. 어찌 보면 미련하지만 내 신앙 끝까지 지켰어.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에게 대적했지만 결국은 그 음료는 어린 양에게 게임이 안 되게 패해요. 결국 그는 승리한다. 그런데 그를 따르고 그에게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택하심을 받고 그 앞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나간 자는 어린 양의 승리가 이김이 저들에게도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큰 음료는 우리의 발 앞에 밟히고 만다.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그들이 꼼짝없이 패하고 말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 유혹이 나도 넘어가고 싶고 때로는 그 자리에 나도 앉고 싶고 때로는
그것이 아주 달콤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음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겼다고 이긴 자로 승리의 잔치자리에서 내 자리를 배석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똑같이 일하러 나갔는데 일터에 나갔다가 잠깐 음식 먹는 자리에 갔는데 음료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 마음이 막 싸우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유, 내 토끼 같은 자식, 내 여우 같은 아내가 기다리는데 내가 한 가장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을 지켜줘야지. 내 아내도 나만 바라보는데. 나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탁 나오면 어때요? 나오면서는 발이 무겁게 안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딱 뛰는 순간 어때요? 잘했어. 너 이긴 거야. 너 괜찮은 남자다 너. 야, 너 진짜 가장으로서 참 멋있다. 그러면서 아마 마음도 밝고 그 가정에 들어오는 발걸음도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보 나왔어. 그러면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벌써 음료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여렁여렁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도둑이 제발 처리니까. 그 다음날 북어로 맞을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 이 이길 것을 바라봄으로 참 미혹과 이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음료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정리하면서 또 어떤 음료인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15절 볼까요? 시작. 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다. 17장 1절에 보면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료는요. 바로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보니까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큰 음료는요. 세상 열국에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아까 가지고 있던 자기의 특성을 다 활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저들은 이제 아주 잘난 척하면서 빼어날 수 하면서 고개를 쩍 빼고 꼿꼿하게 아주 서가지고 재치 있게 설 것, 아주 재치 있게 능하게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게 먹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큰 음료는요 결국은 어떤 꼴을 당하느냐면 물 위에 앉았는데 두 짐승을 타고 앉아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가지고 싹 가면서 큰 국가의 권력과 많은 권력가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향락과 이 모든 것을 타고 앉아가지고 세상에서 호령하고 막 사치와 막 여기다가 모든 것들 존귀한 것들 다 바르고 붙이고 있었던 그런 음료가요. 아주 그냥 사치스럽게 꾸미고 있던 그런 음료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에게 배신당해요. 그가 타고 있던 물 위에 앉아 있었던 그 두 짐승에게 배신당해요. 결국은요, 악은 악끼리 싸울 겁니다. 피 터지게 지들끼리 싸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들끼리 죽일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인간들이 죽는다 그랬죠. 이 죽음이요,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악과 악이 싸울 거예요, 이제. IS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몰몬교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켜지는 것들이 우리는 막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순식간에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엄청나게 지금 몰몬교화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 휩쓸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중동 지역에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부귀를 가지고 이 나라에도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된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갖다 줬는데 우리나라만큼 신실하게 믿지 않아요. 영국도 우리나라한테 갖다 줬는데 우리나라만큼 신실하게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새벽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수요일, 금요일 이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는 민족이 이제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그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 알라를 신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해요.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저들이요. 자기 옷에다가 저들이 기도하는 지금 그 집회 시간에요.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더라? 그 라마단 시기에요. 지금 한 거의 몇 주 동안에 한국 태극기 있죠? 한국 태극기를 새겼어요, 옷에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에 알라 신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지금 저들이 라마단 그 시기에 지금 빌고 있어요. 하루에 5번씩. 거기다 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전부 다 메카를 향해서 와서 많이 와가지고 절해요. 그 절기를 지켜요. 지금 근데 그때에 대한민국 국기를 그들이 잘 달고 있어요. 좀 그게 사진에 보면 나와요. 제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내주려 했는데 아까 부탁을 못 드렸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이제는 저들이 커지긴 커질 거예요. 오히려 진리보다 악은요 더 빨리 퍼져요. 여러분 암세포가 그런 거예요. 암세포가 좋은 세포를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암으로 죽는 게 뭐냐면 좋은 세포가 그렇게 많은데도 암세포가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요. 좋은 세포가 퍼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확 번성해요. 그래서 좋은 세포를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죠? 악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아첨하는 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세력들도 엄청 빨라요. 이것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그 영향력을 파취하는데 결국은 그들이요. 저들의 세력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악의 근원된 자의 뿌리와 그 다음에 그 드짐승 7머리 10뿔 가진 자들이 오히려 음료에게 반대로 대항해요. 그래서 악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음료를 미워한대요.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거벗게 하고 아주 그냥 치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치장하지 못하도록. 악의 마지막은 그거예요. 큰 음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법에서 뭐가 사라졌죠? 아내하고 남편이 간통죄. 간통죄에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무단히 내 남편하고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는 걸 봐도 뭐 신고할 수도 없어요. 이제 내가 가서 머리카락을 잡던지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세대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세대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도덕적이 있고 윤리적인 건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정하려면 가가지고 머리끄댕 잡고 힘센 엄마면은 다 벌거벗기 해가지고 밖으로 내다쳐서 이게 죄다라고 하겠지요. 그 마찬가지로요.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의 두 짐승은요 힘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미워하는 거는 완전히 벌거벗기는 정도가 상처를 아주 치부를 아주 강하게 싹 낱낱이 드러내놓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런 자들의 계계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굉장히 생각하지 못하는 치욕을 저들이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기가 그런 짓을 할 때는 늘 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가정을 대할 때 죄의식 가지고 다양하겠어요? 정정당당하죠? 왜요?
누구한테 심판받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큰 음녀는요, 결국은 굉장히 치욕을 당할 반면에 하나님의 성결한 성도들은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데, 저들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저들이 배반당하며 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에 보면은 그에겐 자브로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는데 사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육. 이게 뭐냐면 흑인 병사가 짐승처럼 사육되는 일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세계 제2차대전 때 소년이 어떤 도시에서 좀 벗어난 산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공동 창고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창고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흑인 병사가 비행기에서 추락을 해서 내려와요. 근데 그 사람을 그 마을 사람들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손과 발에다가 쇠사슬을 갖다 묶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마을 창고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만 띡 갖다 주고 거의 개처럼 묶여서 살게. 근데 그거 지키는 일을 이 소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갖다가 띡 주고 가서 아까 이렇게 죽었나 보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이 어느 날 이렇게 자세히 그 사람하고 보다 보니까 좀 정이 들었던가 봐요. 아우, 그 창고에 했던 게 여기가 저기가 다 까져가지고 진물이 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워가지고 이 친구가 결단을 해요. 들어가지고 그 창고를 풀어줘요, 어린이가. 그리고 보내줘요.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을 활보하면서 이 흑인 병사가 다녔는데, 그때에 이 시에서 어떤 명령이 되냐면 그 사람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빨리 잡아들여라. 이런 말이 흉흉하게 돌고 그는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다시 또 이런 개돼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필이면 그 살려줬던 그 소년 있잖아요. 그 소년을 갖다가 인질로 탁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네들 나 잡아가면 이 소년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 소년을 인질로 막 잡으면서 비켜! 비켜! 인질극을 벌인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총을 빵 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에서 사슬에서 풀어 해방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뒤돌아서서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그 주님 앞에 칼을 들이대요. 결국은 그 배반하는 자, 그렇게 해서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왼수로 갚았던 그 자는 결국은 배반한 자의 사후는 어땠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어차피 잡혀 죽게 되었죠. 은혜를 배반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큰 음녀가 결국은 배반한 것의 마지막 최후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이 하나라도 큰 음녀의 미혹 속에, 저가 하는 모든 유혹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분별되어지고 정당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며 거룩한 자의 삶, 오직 성도의 삶을 구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이 음료를 통해서 악한 자를 쓰시거든요. 욥에 보면, 욥기서 보면 그래요. 아, 욥이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가 뭐라 그래요? 욥이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부자고 다 가졌으니까 저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그래? 그럼 그거 한번 뺏어가봐. 저의 믿음 봐봐. 그랬더니 어떻게? 다 뺏어갔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하고 할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나 저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 결국은 뭐예요? 시험을 받게 하는 거. 시험을 통해 이기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 그 다음에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쥐 아무리 강하게 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허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성전 넘어질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게 성도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여기 바로 뭐였냐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를 보면 그때인 줄 너희가 알라. 그리고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때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속히 오리라. 그때까지만 저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냐? 배반당하는 거다. 너도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 원수막이야. 그리고 너도 벌거벗김을 당하고 너도 버림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이 선하다 일컬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갈 길 가고 가지 말 길 가지 말고 볼 것을 보며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고 생각에 품어야 될 것 생각하고 생각에 품지도 말아야 될 것 품지 마십시오. 세상은 악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의인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18절 마지막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마지막 큰은요, 여자는요, 왕들을 다스려요. 천하를 호령합니다. 여러분, 큰 음녀의 마지막도 알지만 큰 음녀의 특성도 확실해요. 가장 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여자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건 군주라고 하면은요, 그 군주를 패망하게 하는 거는요, 강력한 상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여린 여자지요. 은나라의 의주왕은 달기라는 여자한테 넘어가서 패망했고요. 주나라의 유왕은요, 포사라는 여자한테 넘어갔고요. 당나라의 현종왕은요, 양귀비에게 넘어가 멸망했고요. 로마의 영혼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었고요.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방 여자 때문에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요. 삼손도 드릴라 때문에 몸을 망쳐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 큰 음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섹시하게 들어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여러분, 온전히 이 음란한 것들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연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음란, 큰 음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중심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리 예쁘다고 음식을 잘한다고 하고 살림을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하고 그것을 용납한다면 이 간음죄는 엄히 벌을 받고 말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위에 든 것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제하고 오직 순결함과 성결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오직 큰 음료의 유혹과 미혹을 떨쳐버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리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은 그저 더러운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지럽혀지는 것 같고 생각이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세상이 나에게 손짓하고 있고 눈짓하고 있으며 내 안에 있는 제어된 욕망들은 자꾸 올라와 세상의 기쁨과 안위와 욕망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주여, 내 발이 가는 것이, 내 손이 임하는 것이, 내 눈이 보는 것이, 내 마음의 생각이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음란을 제하여 버리며 큰 음료가 결국은 저 죽음, 패망의 길로 갈 것을 잊지 아니하므로 14만 4천 성도처럼 오직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자들, 성결하며 더럽히지 않는 자들, 여자의 음행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아버지 배반하거나 아버지여 창기와 같은 삶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악한 음료가 나를 꾀인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유혹과 미혹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정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